안녕하세요. 인생의 교훈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하지만 어떤 유형의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오히려 불행을 자초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영상 뒤로 갈수록 더욱 놀랍고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세요. 첫째, 은혜를 모르고 끝없이 요구만 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베푸는 친절과 도움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늘 받기만 할 뿐 보답할 줄은 모르죠. 당신이 그들에게 아무리 잘해주어도 그들은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그들은 무섭게 돌변하여 당신에게 등을 돌릴 겁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언젠가 당신의 삶에 큰 화를 불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질투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의 친구들은 언제나 당신보다 우위에 서고 싶어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당신을 이기려고 하죠. 그들은 사소한 모든 일에 경쟁하려 들고 칭찬을 하더라도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와 비꼬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 공격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죠.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손해와 이익을 따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는 깊고 오랜 우정을 나누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계산적인 태도는 당신을 지치고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흘러간 시간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곁눈질하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질투와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당신은 자신 안에 숨겨진 엄청난 잠재력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잃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그 시간을 오롯이 자신의 성장에 투자하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세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며 함께 기뻐해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것은 타인뿐만 아니라 결국 당신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생각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삶이 있고 자신만의 선택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적인 영역을 존중해주세요. 절대 자신의 잣대로 남을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해보세요. 고귀한 인품을 지니고 싶다면 우리는 타인을 향한 질투심을 버려야 합니다. 와이즈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와도 나를 비교하지 않고 지금 주어진 나의 삶 속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법을 배우되 서로를 계산하고 해치려 하지는 마세요. 질투라는 감정이 당신의 인격을 파괴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때 비로소 당신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살아갈 가치가 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셋째, 가족의 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혈연으로 맺어진 구성원들이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며 걱정하고 지지해주는 숭고한 감정입니다. 부모님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식을 낳아 기르시며 사랑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 은혜는 평생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뤄진 것이죠. 자식은 그런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부모님께 효도하며 사랑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형제자매는 한 지붕 아래에서 서로를 감싸주고 도우며 끈끈한 사랑으로 뭉칩니다. 옛말에 백행의 근본은 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선한 행동의 시작은 효도라는 뜻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조차 함부로 대한다면 그런 사람이 과연 친구인 당신에게 진심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넷째, 남을 무시하고 얕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저마다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당장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죠. 물론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과 성취를 이룬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역할의 차이일 뿐입니다. 옛말에 천회유천, 인회유인, 티엔화유티언이라는 말이 있죠. 하늘 밖에도 하늘이 있고 사람 위에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우리 속담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내세워 다른 사람의 단점을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늘 겸손하며 자신의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남을 얕보는 것은 인간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중 하나입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존엄과 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도 다른 사람을 무시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거만하고 남을 얕보는 사람은 바로 소인배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철저히 이익으로만 유지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쓸모도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들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당신을 차갑게 버릴 것입니다. 다섯째, 재물을 탐하는 사람입니다. 공자께서는 군자는 의를 중시하고 소인은 이익을 좇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오직 이익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사랑, 가족의 우정 같은 가치를 결코 소중히 여기지 않죠.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이익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곁에 머물며 관계를 맺고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헌신짝처럼 내버립니다. 애초에 진심 어린 감정이란 없기에 모든 관계에서 지독히도 냉정할 뿐이죠.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간 언젠가 당신도 그들에게 팔아넘겨질지 모릅니다. 부자에게는 아첨하고 가난한 사람은 멸시하는 사람을 귀천으로 나누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한 사람 앞에서는 온갖 아양을 떨며 사람을 갈구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경멸과 냉대를 서슴지 않죠. 이런 이들에게 진심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여섯째, 두 얼굴을 가진 사람.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친절과 호의에는 언제나 불순한 동기가 숨어 있으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그 가면은 순식간에 벗겨져 버리죠. 이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열한 수를 쓰며 심지어는 일이나 일상생활, 인간관계에서 당신의 등 뒤에 칼을 꽂으려 합니다. 만약 이런 사람을 마주쳤다면 큰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겉으로 소리치며 화를 내는 사람보다 마음속에 음흉한 야심과 이중성을 품은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치밀하게 계산하고 나쁜 일을 저지를 계획을 세우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기꺼이 돕는 척하지만 등 뒤에서는 온갖 못된 짓을 꾸밉니다.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면 둘수록 좋습니다. 언제 당신이 그들의 다음 희생양이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일곱째, 부탁할 때만 찾는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평소에는 당신의 안부를 묻거나 관심을 보이거나 무언가를 나누는 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먼저 좋은 뜻으로 다가가도 못 본 척 외면하기 일쑤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절친했던 사이인 양 친한 척 연락해 와서는 크고 작은 온갖 부탁을 늘어놓습니다. 친구가 어려울 때 돕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당신의 선한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덟째,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세상에는 자신의 감정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당신 때문에 자신의 기분이 엉망이 된 것처럼 자신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폭포수처럼 쏟아붓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은 그들을 이성적으로 만드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불안정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끌려 들어가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지만 당신의 사회적 지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과거 자신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줬던 사람마저 해치려 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바로 이런 심리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1658년에 인간은 우주의 영광이자 쓰레기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에게는 사랑과 증오가 공존합니다. 서로를 돕다가도 해치고 한 손으로는 구원의 손길을 내밀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칼을 꽂을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반대가 가장 적은 길을 선택합니다. 자신만의 줏대가 없어 이쪽도 옳고 저쪽도 옳다고 말하죠.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믿음에 의해 서서히 세뇌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전혀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분이 나쁜 원인이 당신에게 있다고 여기며 끊임없이 당신을 공격하고 비난의 화살을 돌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통제력을 잃어 주변 관계를 망치기 때문에 일의 효율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언제 당신을 자신의 분풀이 대상으로 삼을지 모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을 알아보기는 처음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의 문제에 공감하고 연민을 느끼기 쉽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혼자 짊어진 듯 항상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모든 일을 불가능한 임무로 만들어버리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어려움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 대신 그것을 세상의 끝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실로 거대한 학문과도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꿰뚫어보고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의 사례는 많지만 소인배를 알아보지 못해 큰 화를 입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을 바꿀 수 없다면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도록 멀리 떠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2. 인생에서 이런 사람만큼은 절대 돕지 마라. 복이 아닌 화를 부른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고 도움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애원하고 도움을 청하더라도 절대 도와주어서는 안 되는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몇 번이고 그들에게 베풀고 도와주더라도 단 한 번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들은 즉시 당신에게 불쾌감을 드러낼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부탁을 들어주다가 단 한 번 거절하면 그들은 평생 당신을 원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줄도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늑대와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뱀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친절은 한 번 먹고 나면 사라지는 사탕과도 같습니다. 반면 당신의 단점은 그들에게 뿌리 내리고 자라나는 씨앗처럼 여겨지죠. 마음을 마음으로 갚지 않고 받기만 하는 것에 익숙해져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량함을 나약함으로 여기고 당신의 좋은 마음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치부해버리죠. 이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유형의 사람은 바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제 도움을 받았으면서 오늘 바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죠. 그들은 당신에게 도움과 은혜를 받고도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부정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으며 무정하게 돌아섭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얕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이익을 가져다 주길 바라며 조금의 보답도 없이 남의 도움만 받으려 합니다. 그들은 항상 사소한 이익이라도 악착같이 챙기려 하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과 노력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도와주어서는 안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줌의 쌀은 은혜를 낳지만 한 가마니의 쌀은 원한을 낳는다. 이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이 어렵고 굶주릴 때 우리가 쌀 한 줌을 주면 그들은 매우 고마워하고 감사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을 돕고 더 많은 것을 주다가 어느 순간 주는 것을 멈추면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원망하고 비난하며 우리가 베풀었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감사할 줄 모르고 배은망덕한 사람들은 당신이 많이 도와줄수록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뿐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독사처럼 차갑고 늑대처럼 사납습니다. 당신이 친절을 베풀수록 그들은 당신을 더 우습게 보고 하찮게 여길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도와주면 안 됩니다. 결국 당신이 받게 될 것은 감사나 존중이 아니라 깊은 상처뿐일 테니까요. 그러니 앞으로는 사람을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그 사람이 당신의 도움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선행은 좋은 일이지만 맹목적이어서는 안 되며 분수를 지켜야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선량함은 언젠가 당신 자신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자는 척하는 사람을 깨울 수 없듯이 감사할 줄 모르고 탐욕스러운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선량함과 자비는 돈이 들지 않지만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은 올바른 사람에게 사용되어야 하고 사랑에는 이성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친절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만약 이 영상이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9를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 절대 돈 엮이면 안 되는 3가지 유형의 사람. 돈으로 액땜한다는 말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돈이 나갈수록 더 큰 화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친구가 어려울 때, 특히 내가 여유가 있다면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으로 돕는 것은 쉬워도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면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돈 문제로 얽히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돕고 어떻게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인지 배워야 합니다. 서서 빌려주고 엎드려서 받아야 하는, 내 돈을 받는데도 거지처럼 구걸하는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빌려주지 말고 친한 사람에게 빌려주며, 먼 사람보다는 가까운 사람에게 빌려주고, 큰 돈보다는 적은 돈을 빌려주며, 급하게 빌려달라는 돈은 빌려주지 말고, 특히 게으른 사람에게는 절대 빌려주지 말라. 특히 옛 현인들은 재정적으로, 특히 돈을 빌려주는 문제에 있어서 절대 엮여서는 안 될 3가지 유형의 사람을 정리했습니다. 1. 은혜를 원수로 갚고 간을 건너면 다리를 부수는 유형. 제 친구 A씨는 습관적으로 돈을 빌려 생활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지만 낭비벽이 심해서 얼마를 벌든 돈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집에서 용돈까지 지원받으니 그 친구는 성인이 되어서도 직장도 없이 돈의 가치를 전혀 몰랐고 자신의 지출을 관리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술 마시고 노는데 돈을 썼고 체면을 중시하고 과시욕이 강해서 항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 돈을 잘 쓰는 척했습니다. 그러다 돈이 떨어지면 친구들에게 손을 벌렸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1번, 2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한두 번은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거절할 수 있었죠. 하지만 거절이 반복되면 다들 자기가 너무 인색하게 보일까봐 두려워 결국 마음이 약해져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빌리고 나면 그 친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가 180도 돌변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손 내밀어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죠. 가장 친한 친구가 돈이 필요해서 갚아달라고 하자 오히려 얼굴에 대고 소리를 지릅니다. 친구끼리 고작 그 돈 좀 빌렸다고 들들 볶는 것 좀 봐. 꼭 떼어먹을 것처럼 구네. 정말 쪼잔하다. 따라서 단순히 친구라는 의리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하고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돈은 돈대로 잃고 나쁜 평판까지 얻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요. 2번째, 생각부터 가난해서 계속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은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며 자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졸업한 지 3년이 넘도록 가족을 도울 변변한 직장 하나 구하지 못했죠. 그는 항상 남 밑에서 일하는 것은 비굴한 짓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일에 절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큰 사업을 해서 한 번에 수억 원을 벌 기회만 기다리고 있었죠. 백수로 지내며 쓸 돈이 없자 그는 뻔뻔하게 주변 친척들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잘 사는 집을 보면 어떻게든 관계를 맺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죠. 거절당하면 온 동네에 그들이 얼마나 냉혈한인지 가족의 생사는 안중에도 없다고 험담을 하고 다녔습니다. 만약 누군가 마음이 약해져 도와주면 그는 마치 밑빠진 독처럼 끊임없이 돈을 빌릴 핑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상황이 이럴수록 그는 진지하게 일할 생각은 점점 더 사라지고 빌린 빚을 갚을 돈도 당연히 없게 됩니다. 주변 친척들은 돈은 돈대로 잃고 아무런 이득도 없이 골칫거리만 떠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라도 상대방의 됨됨이를 잘 살피고 관찰해야 합니다.
게으르고 일할 생각도 없는 심성 나쁜 사람에게 돈을 맡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빌릴 땐 통 크게, 갚을 땐 푼돈으로 갚는 유형입니다. 이런 습관은 주로 개인적인 소비를 위해 돈을 빌리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급하게 빌린 돈이 아니기에 그들은 빌려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돈을 갚아야 할 때가 되면 아까워하며 인색해지죠. 이런 사람들은 순순히 돈을 갚는 법이 거의 없어서 우리가 항상 뒤를 쫓아다니며 갚으라고 재촉해야 합니다. 매번 손에 돈이 많이 있어도 한 번에 다 갚으려 하지 않고 조금씩 찔끔찔끔 갚습니다. 결국엔 돈을 빌려준 사람조차 얼마를 돌려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여러 번 재촉하는 것이 지쳐서 그냥 혀를 차며 포기하게 만들죠. 이처럼 돈 거래 한 번으로 우리는 한 사람의 진짜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정말 호탕한 사람인지 아니면 속으로는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인지를 말이죠. IV,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업까지. 1. 소중함을 모르면 금은보화를 가득 안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영원이란 과연 얼마나 먼 시간일까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요. 한때의 우정도 멀어지면 흩어지고 맙니다. 한때의 사랑도 손을 놓으면 빛이 바래죠. 꽃이 지고 물이 흐르는 것이 어찌 무심한 일이겠습니까? 머물 수 없는 사람은 떠나가기 마련이고 애초에 올 사람이 아니었다면 한평생을 기다려도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손 안에, 당신의 눈앞에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단 1초 뒤에 그 모든 것이 여전히 당신의 것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2. 너그러움을 모르면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 모두 떠나갑니다. 너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하고 너무 따지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없다는 말이 있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걸까요? 너그러워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충분한 자비심이 있는지가 중요할 뿐이죠. 자비심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3. 감사함을 모르면 아무리 뛰어나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우물물을 마실 때 그 우물을 판 사람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사람이 나무를 심었기에 뒷사람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에게 감사하고 새가 하늘과 바람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근원입니다. 4.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뜻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책에서 얻은 지식은 결국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직접 행동하고 경험해야만 합니다. 기업하세요. 인생이라는 학교는 책 수백 권보다 더 귀하고 값비싼 교훈을 줍니다. 꿈이 현실 속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그 꿈은 신성하고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5째, 협력할 줄 모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큰 일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는 말이 있지요. 모든 사람의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 발휘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겁니다. 5째, 협력할 줄 모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큰 일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는 말이 있지요. 모든 사람의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 발휘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젓가락 한 모금은 아우도 쉽게 부러뜨리질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6째, 절약할 줄 모르면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큰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성공은 검소함에서 비롯되고 실패는 사치에서 시작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3년 동안 애써 모은 땔감을 단 1시간에 모두 태워버리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겠지요. 7째, 만족할 줄 모르면 아무리 부유해도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늘 평안하지만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끝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며 마음과 몸을 축내고 결국 수명을 단축시키며 온갖 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따지고 계산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8째, 양생의 도리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장수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걸린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병이 깊어진 후에야 허둥지둥 치료법을 찾기보다는 건강할 때 양생의 도를 배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진정한 양생의 도는 좋은 음식을 먹고 편히 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덕을 쌓으며 선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평온을 찾을 때 건강은 저절로 따라오는 법입니다. 9째, 삶의 의미를 모르면 오래 살수록 인생이 지루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위대한 뜻은 세월과 함께 늙지 않으며 죽어서도 영웅으로 남는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긴 여행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착역이 아니라 길 위에서 마주하는 아름다운 풍경들이지요. V. 절대 해서는 안 될 9가지. 첫째, 절대 이용해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량함입니다. 선량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나쁜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량함은 귀중한 자산이지만 만약 누군가 이를 나쁜 목적을 위해 이용한다면 그 자산은 메마르다 못해 완전히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선량함이 있던 자리에 차가운 무관심이 들어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될까요? 둘째, 절대 속여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입니다. 세상 그 누구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 좋지만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됩니다. 당신을 굳게 믿어주는 사람을 절대 속이지 마세요. 진심으로 당신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은 당신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셋째, 절대 장난쳐서는 안 되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진심입니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하던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벼운 장난으로 던진 거짓말 한마디가 때로는 헤아릴 수 없이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진심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결국 그 모든 결과는 자기 자신이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넷째,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정입니다. 집에서는 부모님께 의지하고 밖에서는 친구에게 의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정의 아름다움은 비단 위에 꽃을 수놓듯 좋은 일을 함께 기뻐해주는 것이고 그 귀함은 추운 겨울날 따뜻한 숯을 건네주듯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의 영혼은 마른 나무나 돌처럼 황폐할 뿐입니다. 다섯째, 말로는 절대 전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움입니다. 이 마음은 이미 지난날의 아련한 추억이 되었건만 지금까지 남은 것은 애틋한 상처뿐이네. 천금을 주고 사랑의 실을 산다 한들 이 끝없는 마음을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처럼 그리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집니다. 여섯째,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신입니다. 친구를 배신하는 자는 종종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배신했다면 그를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마치 아무 상처도 받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부터 다시는 그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일곱째, 절대 구해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은 그 차가운 먼지를 걷어내면 그 안에 아주 흉포하고 비이성적이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힘을 숨기고 있습니다. 한번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며 심지어 상처 입은 자신의 심장을 제 손으로 찢는 것조차 서슴지 않게 됩니다. 여덟째,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창의적으로 피어날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아홉째, 절대 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명예와 이익입니다. 명예와 이익을 좇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적입니다. 세상 속에서 높은 벼슬자리에 앉아 녹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자연 속에서 한가로이 씨를 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낫습니다. VI,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입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일로 가득하고 때로는 생각보다 더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느 가게 주인이 문에
강아지 분양합니다 라는 팻말을 걸었습니다. 이런 팻말은 언제나 어린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리고 곧 한 꼬마아이가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저씨, 이 강아지들 얼마예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대답했습니다.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한단다. 아이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과 동전을 꺼냈습니다. 저는 2,370원밖에 없는데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가게 주인은 빙그레 웃으며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계집에서 어미개가 달려나왔고 그 뒤를 5마리의 작고 복슬복슬한 털뭉치들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마리가 다리를 절뚝이며 맨 마지막에 힘겹게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즉시 다리를 저는 그 작은 강아지를 가리켰습니다. 저 강아지는 왜 그래요? 주인은 수의사가 새끼 강아지를 보고 고관절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생 다리를 절게 될 거라고요. 영원히요? 아이는 감정이 벅차오르는 듯 말했습니다. 제가 그 강아지를 사고 싶어요. 주인이 말했습니다. 얘야, 이 강아지를 정말 사고 싶은 건 아닐 거야. 정 원한다면 그냥 주마. 그러자 소녀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는 주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아저씨가 공짜로 주시는 건 원치 않아요. 이 강아지도 다른 강아지들이랑 똑같은 가치가 있어요. 제값 다 치르고 살 거예요. 사실 지금 당장 2,500원을 드리고 매달 500원씩 다 갚을 때까지 드릴게요. 주인이 반박했습니다. 넌 정말 이 강아지를 사면 안 돼. 다른 강아지들처럼 너랑 같이 뛰어놀지 못할 텐데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소녀는 몸을 숙여 바짓가랑이를 걷어올렸습니다. 그러자 쇠로 된 보조기에 의지하고 있는 앙상하게 마른 다리가 드러났습니다. 소녀는 주인을 올려다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잘 뛰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 작은 강아지는 자기를 이해해줄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소년의 말을 들은 주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속 깊은 곳에 남모를 아픔이나 결핍을 안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방식의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맞춰진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2배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몇 배나 더 힘든 것은 사실 신체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그들보다 운이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차별, 무관심, 혹은 동정 어린 시선입니다. 스스로 영혼의 장애를 갖지 마세요. 만약 우리가 저 소년처럼 자신의 고통을 통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나눌 수 있다면 세상은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까요? 비록 앙상한 다리가 소년을 자유롭게 뛰지 못하게 할지라도 그는 분명 세상을 향한 넓고 맑고 성스러운 영혼과 사랑 가득한 심장으로 그 누구보다 멀리 날아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7. 장점과 단점의 경계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어떤 부자가 임종을 앞두고 가장 성숙한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는 마침내 좋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새 아들을 침대 앞으로 불러 말했습니다. 내 재산을 나누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너희가 좀 도와주겠느냐? 각자 종이 2장씩 가져가거라. 한 장에는 자신의 장점을 쓰고 다른 한 장에는 다른 2 형제의 단점을 써서 그들에게 서명을 받아오너라. 장점이든 단점이든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빨리 이 일을 마친 사람에게 가장 많은 재산을 주겠다. 세 형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서둘러 아버지의 말대로 했고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방에서 결과를 발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세 형제는 모두 아버지의 방 앞에 모였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쉴 새 없이 다투는 동안 막내는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막내에게 상황이 어떤지 묻자 그는 2 형의 서명을 모두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어떻게 했는지 물었습니다. 막내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쓴 저의 장점 종이는 백지였어요. 그리고 2 형의 단점을 적는 종이도 백지였고요.
저는 제게 장점이 없고 형들에게도 단점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형들은 쉽게 받아들였고 당연히 기쁘게 서명해 주었죠. 어리석어 보였던 막내의 행동이 오히려 지혜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큰아들에게 그들이 쓴 장점과 단점 종이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종이를 본 아버지는 실소했습니다. 두 아들이 쓴 장점과 단점의 개수는 기가 막히게도 똑같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 사람이 자신의 장점이라고 생각한 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바로 단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는 두 사람의 관점이 완전히 정반대였던 거죠. 아버지는 두 아들이 끝없이 다투는 것을 보고 막내에게 그들을 화해시킬 좋은 방법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말했습니다. 형들에게 각자 자신의 단점이 적힌 종이에 먼저 서명하라고 제안해보세요. 자신의 단점을 먼저 인정하면 상대방도 그 사람의 장점에 동의해 줄 거예요. 두 형은 동생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보았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모두가 기분 좋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적힌 두 장의 종이 모두 쉽게 서로의 서명을 닫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세 형제의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막내가 서명을 받은 시간은 각각 10시 1분과 10시 2분, 불과 1분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두 큰아들이 받은 서명의 시간은 정확히 24시간의 차이가 나 있었습니다. 한 노부자가 세 아들에게 각각 편지 한 통씩을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글이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죠.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사실 아주 쉽단다. 먼저 나 자신에게 단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비로소 장점이 성장할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지. 다른 사람이 내 방식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간단하단다. 내 감정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먼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주면 되는 것이야. 장점과 단점의 경계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렴. 8번째, 꿈을 이루려면 버리고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을 쌓는 것 외에도 현명하게 선택하고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8번째, 꿈을 이루려면 버리고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을 쌓는 것 외에도 현명하게 선택하고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꿈과 이상을 향한 길을 굳건히 걸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느 시골 마을, 넓은 정원에서 꽃을 키우며 살아가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수년간의 노력 끝에 맨손으로 시작하여 화훼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명망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반면 그의 아들은 다재다능하고 부모님의 사랑과 풍족한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35이 되도록 그는 여전히 무명인이었습니다. 그는 늘 이 문제로 고민했지만 왜 자신이 아는 것도 많고 잘하는 것도 많은데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곧 수확할 꽃밭으로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정원 한가운데에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한 장미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얘야, 저 장미가 왜 다른 장미들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게 피었는지 아니? 혹시 새로 들여온 품종인가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여기 있는 모든 장미는 다 같은 품종이란다. 그럼 저 꽃에만 물을 더 많이 주시거나 특별한 영양분을 더 주신 건가요?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도 아니란다. 자라나는 환경은 모두 똑같았어. 그럼 분명 저곳의 흙이 더 좋은 걸 거예요. 또 틀렸구나. 흙도 모두 같단다. 아들은 더 이상 답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 장미 주변의 다른 장미들은 잎이나 꽃봉오리가 더 적은 것이 눈에 띄지 않니? 아, 정말 그렇네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아버지? 이 정원에서 내가 유일하게 끊임없이 돌보며 잎이 너무 무성하면 솎아주고 곁가지나 잔 꽃봉오리가 너무 많이 맺히면 가차없이 잘라내준 장미가 바로 저 장미란다. 아들은 무언가 깨달은 듯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장미가 똑같은 조건에서 자랐지만
저 장미만이 가지와 잎, 그리고 수많은 작은 봉오리들을 잘라내는 나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았지. 덕분에 영양분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고 오롯이 하나의 꽃에 집중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저렇게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게 피어날 수 있었단다. 잠시 침묵하던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다. 너는 정말 뛰어나고 재능이 넘치지만 아직 평범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이유는 너의 에너지와 시간이 너무 많은 것에 흩어져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는 너만의 길을 정해야 한다. 네가 가장 열정을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너의 마음을 가장 뜨겁게 만들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목숨 바쳐 해낼 수 있는 일은 무엇이지? 네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좇거라. 그때가 되면 너는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들아.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비로소 자신의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터뜨리며 아버지를 힘껏 껴안았고 인생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해준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성찰. 어떤 목표를 추구할 때 우리는 일뿐만 아니라 사랑, 우정, 가족과 같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한결같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온 마음과 노력을 쏟아야 하며 주변의 사소한 것들에 마음이 흩어지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갈림길에 섰을 때는 용감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많은 것을 잘할 수는 있지만 성공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분야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진심과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길이든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만약 두 척의 배에 양발을 걸친다면 우리의 에너지는 분산되어 결국 아무데도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공의 본질은 땅이나 품종,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가꾸고 키워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결과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의 길 위에서 어떤 태도와 노력을 기울이는지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를 초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비합리적인 선택들을 과감히 버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들을 추구하는데 온 마음과 정신을 쏟아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에는 본래 옳고 그름의 명확한 경계가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쏟는 노력과 열정은 결국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9번째, 우리는 평생 무엇을 위해 싸우는 걸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양식이 있어도 하루 3끼밖에 먹지 못하고 아무리 큰 10층짜리 집이 있어도 잠은 한 방에서만 잔다. 술에 100대 분량의 보물을 가졌어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근심이 있다. 높은 벼슬에 오르고 많은 녹봉을 받아도 매일 일터에 나가야 한다. 영화와 부귀는 한낱 뜬구름과 같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등바등 다투며 살아야 할까요? 사람들은 대체 무엇 때문에 다투는 걸까요?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서로를 속이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다툼의 결과입니다. 드러내놓고 다투고 숨어서 다투고 큰 이익을 위해 다투고 작은 이익을 위해 다투고 어제도 다투고 오늘도 다투고 결국 따지고 보면 다툼은 그저 이기적인 마음을 채우기 위함일 뿐입니다. 마음이 조금만 더 넓어지면 다툼이 설 자리는 사라집니다. 얻고 잃는 것에 조금만 더 초연해지면 다툼은 저절로 사라질 거예요. 목표를 조금만 줄이면 다툼은 고개를 들지 않을 겁니다. 명예와 이익에 대한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다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조금 더 배려하면 다툼은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삶에는 다투지 않아야 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바로 그 욕망 때문에 우리는 숲을 속에 숨어있는 굶주린 사자처럼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단 권력과 돈을 손에 넣기 위해 다투면 행복을 잃게 됩니다. 명성을 얻기 위해 다투면 기쁨을 잃게 됩니다.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다투어 얻으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온갖 지혜를 짜내어 다투어 얻으려는 것들은 행복이나 기쁨,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그저 번뇌와 고통, 증오,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피로일 뿐입니다. 다투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비록 조금이라도 다툼을 줄이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만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는 자신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넓어지고 세상이 갑자기 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툼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더 많아지고 서로 손을 더 많이 잡고 더 많이 양보하고 더 진실되고 더 열정적으로 변하며 친구도 더 많아지고 감정은 더 깊어지고 소원은 더 간절해지며 사랑은 더 풍부하고 진실해질 것입니다. 다툼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든 적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면 된 겁니다. 외모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마음에 들면 된 겁니다. 늙었든 젊었든 건강하면 된 겁니다. 집안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화목하면 된 겁니다. 남편이 일찍 오든 늦게 오든 집에 돌아오면 된 겁니다. 아내가 잔소리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집안일을 돌보면 된 겁니다. 자녀들이 박사학위를 받든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 마음이 놓이면 된 겁니다. 집이 크든 작든 살 수 있으면 된 겁니다. 옷이 브랜드 제품이든 아니든 입을 수 있으면 된 겁니다. 상사가 좋지 않아도 견딜 수 있으면 된 겁니다. 모든 번뇌는 해결할 수 있으면 된 겁니다. 한평생 평안하면 된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선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면 운명도 바뀔 수 있습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하늘이 알면 된 겁니다. 말이 많든 적든 서로 이해하면 된 겁니다. 많은 일들을 너그럽게 생각하면 더 좋아질 겁니다. 모든 사람이 좋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내가 좋고 세상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만족을 아는 것이 최고입니다. 다투지 않는 것이 인생의 높은 경지입니다. X. 이 인생에서 낭비할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세상에는 마음 쓸 가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각자의 삶은 아름다운 풍경과 고통, 그리고 무력하게 팔짱만 끼고 있을 때의 안타까움 등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낙관적인 태도로 우리의 완벽한 삶을 만들어 나갑시다. 와이스께서는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사흘 이상 즐거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삶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회의 복잡함, 내려놓을 수 없는 책임감,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비들, 극복할 수 없는 무력함. 오늘은 내일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들입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고통, 그리고 무력하게 팔짱만 끼고 있을 때의 안타까움. 하지만 낙관적인 태도로 우리의 완벽한 삶을 만들어 나갑시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덧없고 거짓된 것들을 좇는 것을 멈추세요. 이 인생에서 낭비할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성장기의 20년, 청년기의 20년, 고난과 역경의 20년, 백발의 20년, 인생에 몇 번이나 20년이 있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현실적이 되세요. 하늘의 별을 올려다볼 때도 두 발은 땅에 단단히 붙이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진리를 명확히 알고 있어도 이 삶에서 반드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만 보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먼 곳은 영원히 멀리 있을 뿐입니다. 많은 것들을 얻으면 행복으로 가득 차지만 잃으면 삶의 의욕마저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상처받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삶의 기쁨을 찾았다면 그것을 인생의 소명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행복의 샘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과 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 삶에 들여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해가 거듭될수록 당신은 과연 얼마나 많은 것들을 꿰뚫어 보게 되었나요?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당신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까? 온갖 방법을 동원해 얻은 것은 얼마나 되며 사소한 것까지 계산하며 잃어버린 것은 또 얼마인가요? 구하고자 했으나 얻지 못해 얼마나 슬퍼했으며 그 계산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원망과 미움을 쌓았나요? 탐욕을 버리지 못해 인간은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으며 이 세상에 태어나 당신이 진정으로 누린 것은 과연 얼마만큼입니까? 생명이 다하는 순간 당신은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너그러움과 부드러운 미소는 세상이 받아들이기 힘든 일조차도 포용하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이 세상에는 늘 당신을 번뇌하게 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이를 악물게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이 유독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아직 충분히 넓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이 닥치면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말하며 좋은 방법이 없냐고 묻곤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습관들을 더 이상 인정하지 마세요.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더 자주 말해보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라고요. 사랑에 있어서도 너무 가득 채우면 넘쳐 흐르고 과도한 관심은 숨막히는 구속이 됩니다.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온을 원한다면 우리 삶이 짊어져야 할 것들의 경중을 분명히 가려내고 인생의 목표에 있어 멀고 가까움을 분별해야 합니다. 초연해지고 싶다면 윤회 속에서 얻고 잃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삶의 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부차적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내려 노력하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애쓰며 이를 통해 자신을 갈고 닦아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의 책임을 가장 잘 완수하는 길일 겁니다. 인생이란 결국 수많은 우연과 끝없는 경험의 연속입니다. 이 세상을 스쳐 지나고 이 삶을 가로질러 생명의 끝에 다다랐을 때 당신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재물이 당신의 것입니까? 가져갈 수 없습니다. 명예가 당신의 것입니까? 역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지위가 당신의 것입니까? 영원히 붙잡을 수 없습니다. 짧디 짧은 수십 년의 유한한 시간 속에서 그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됩니다. 인생의 달고 쓴맛을 경험하고 수많은 우여곡절과 블레트이 파딩을 겪으며 다채로운 색으로 삶을 채워나갈 때 비로소 한평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생각을 비우면 미혹되지 않고 가볍게 여기면 마음에 걸리지 않으며 깊이 이해하면 더는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평생을 살아가며 집안 가득한 재물을 바라지 않고 그저 풍족한 삶을 기원합니다. 수많은 사랑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의 진심을 소망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길 바라지 않고 그저 마음이 기댈 곳 하나 있기를 꿈꿉니다. 잊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흘려보내세요. 돈은 너무 많지 않고 쓸 만큼만 있는 것이, 일은 너무 많지 않아 바쁠 때와 한가할 때가 있는 것이, 친구는 너무 많지 않아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몇몇이 있는 것이 바로 일생을 통해 가장 얻기 힘든 진정한 행복입니다. 감정은 차분해야 하고 일은 현실적이어야 하며 삶은 고요해야 합니다. 쉽게 흔들릴수록 마음은 더 어지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고요함 속에 평온이 깃듭니다. 고요함은 단순히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영혼의 경지입니다.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두 글자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만남과 헤어짐 두 글자일 뿐이고 감정은 슬픔과 기쁨 두 글자이며 삶은 오르막과 내리막 두 글자로 요약됩니다. 잊어야 할 것은 잊어버리세요. 지나간 것은 그대로 흘려보내세요. 피곤하면 잠시 눈을 붙이고 깨어나면 활짝 미소 지으세요. 인생이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숫자 9를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고 느끼셨다면 숫자 0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피드백은 저희 인생의 교훈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깊은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